저는 아직도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유명한 그 그룹들이 몇 개나 있는지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두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누구죠?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죠? 일본 사람인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팔이랑 다리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 닉 부이치치는 크리스찬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다케 이 사람은 일본에서 굉장한 유명인이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몇 년 했고 그 외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키려고 했다가 최근에 스캔들 때문에 이혼하고 인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신체적인 조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같으나 그들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어떻게 보면 참 기막힌 몸 상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한 사람은 인기와 명예와 부도 가졌지만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달려간 것,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런 앞에 두 사람처럼 팔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지 육신이 멀쩡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미국 중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네에서 젊은 날 공부도 하고 이민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누리면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일 예배도 공부한다고 바빠서, 토요일 밤에 게임한다고 바빠서 빼먹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직장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조차도 생략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도 없어서 오죽하면 풍랑이는 그 배 거기에서
파도가 치는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기에 깊은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는 그 히브리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빌립 집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 8장에 들어와서 대박해를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견원지간인 이런 상태였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어서 그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와중에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거 나한테 돈 주고 파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이 난 이야기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거기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어느 곳으로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다음 미션을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가자라는 곳, 이곳으로 가는 이 광야길인데 주의 사자는 이쪽으로 길을 가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왜 가라는 것인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재정 담당 내시가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차에서 굉장히 귀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애를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마차로 가까이 가서
그 내시에게 말을 걸어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서 내가 읽기는 읽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모릅니다. 이 마차에 올라와서 나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서 길을 가면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마리아에도 또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함께 내려가서 물로 세례를 주고 다시 올라올 때 성령께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 원래 그 가던 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소도라는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내가 빌립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빌립 집사가 2000년 전에 주의 천사가 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가사로 가다가 내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세례 주고 그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뭐 다시 아소도에서 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유년중학교 다녀도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이걸 아무리 잘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성경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왜 그때 이런 일들을 했으며 나는 2016년 9월을 사는 이 샴페인에서 왜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쉽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는 데마다 문 열어놓고 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박해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체포돼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왜 빌립은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여는 이런 선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나는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해서 꼭 복음을 전하라고 처음부터 선교사로 임명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이 처음에 임명받은 게 뭐라고요?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선교가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의 온갖 잡일들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게 그게 원래 집사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박해 상황에서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선교하는 일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나보고 하라고 뭐 임명장 준 사람도 없고 나는 못해.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있었으면 성령님께서도 빌립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 집사는 그런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 광야길로 그 먼지 나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여기 그냥 차 타고 가면 5분, 길어야 10분.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가면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공부하러 온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같이 그렇게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샴페인에 살게 하시고 여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민 생활하게 하신 것이 이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까? 나 언제 선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뭐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왜? 나는 복음 진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온갖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고 목사, 전도사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만 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왜 우리는 이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고 나는 그 일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야? 도대체 몇 대째 믿었어? 너 혼자 믿은 것만 해도 몇 년이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반년씩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외국까지 가서 그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훈련 받고 그렇게 공들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훈련을 시켜놨는데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정말 내 삶에 이 복음 전도가 제일 1순위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기도 목록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 리스트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빌립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국내든 국외든 선교사 하면 뭐합니까? 나는 선교 안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선교사, 그게 뭡니까? 나는 안 하면 내 대신 우리 가정 대표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대표로 몇 사람들 선교 후원하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왜 나는 빌립이 안 되는가? 내가 선자리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전업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내 생업도 꾸려가면서 그냥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불타는 선교의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그냥 친구고 그냥 이웃이고 하루에 몇 번을 보든지 1년 내내 보든지 그 사람이 내 복음 전도의 대상자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 잘하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데 입은 다물어져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 성경 뭐하러 읽습니까? 뭐하러 배웁니까? 신구약 성경 다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데. 내가 바빠서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또 뭐 온갖 그 가정 일 바쁘고 직장 일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내 생업이 너무나 일이 허리가 휘도록 바빠서 언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일생에 있을까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그냥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발 정말 잘생겼어. 우리 발 콘테스트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구 발이 제일 예쁜지 그래가지고 상 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그렇게 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호나우두나 메시나 베컴 같은 사람 이 다리에 엄청난 보험 들어 있습니다. 또 이 빠른 발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스캔들도 많이 일으킨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총알 탄 사나이, 발 때문에 그 빠른 발 하나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발이 돈은 잘 벌고 인기도 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게는 해주지만 그 발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빌립 집사 조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 이분이 빌립 집사람이랍니다. 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는지 천국 가보면 전혀 딴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조각상이 세인트 존 라테란 성당에 있는 조각상인데 잘 보시면 여기 십자가 상이 있죠.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발로 밟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발로 밟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줄을 빌립 집사가 십자가를 들고 발로 그냥 벌끈 밟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조각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사탄이 결박당하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그 복음 앞에 패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잘생긴 발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으시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의 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닉 부이치치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이 다리가 생기다가 말았는데 발가락도 5개도 아니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2개쯤 있는지 마는지 그렇게 됐는데, 이 발을 가지고 저보다 운동을 잘합니다. 골프도 하지요, 축구도 하지요, 뭐 서핑도 하지요. 뭐 못하는 운동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내 발보다 발가락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남들이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저 발가락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도대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삽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육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포자 아닙니까? 수포자. 뭐 70%라는 말도 있고,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포기하고 사는, 그러면 아예 그냥 수학은 빵점 맞을 각오하고 사지선다행으로 하면 그냥 잘 찍으면 뭐 천만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없고. 그런데 수학을 포기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포자, 전도 포기자, 난 전도 못해, 나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수포자보다 교회 안에 전포자가 훨씬 더 많으면 그 교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좀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또 새 사람 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숫자는 적어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날마다 달마다 1년이 지나가면 새 생명을 끊임없이 낳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건물, 교회 예산, 교회 뭐 어떤 시설, 그런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이 미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국 1위고 한국이 2위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세계 선교사 파송 은메달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니까 참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금메달, 은메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하는데, 내가 도매금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도 복음 전도자의 그 대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그런 데는 많이 허비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 복음 전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더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염치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얼마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7살 먹은 애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국의 그 참사랑교회 비전스쿨 출신 7살짜리 남자애가 그
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목사인 제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저 어린 아이들도 불과 7살밖에 안 되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는 그런 애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나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드렸습니까? 찬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또 소그룹 모임 왜 합니까? 결국은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진리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실컷 했는데 막상 전도는 전혀 안 하면 실컷 연주회를 위해서 조율만 1년 내내, 10년 내내, 50년, 60년 조율만 하고 한 번도 공연은 못하는 그런 한심한 뮤지션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청준 씨의 소설에 보면 조율사라는 그 장편 소설인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말 그 안에 나오는 조율사, 죽으라고 조율만 하고 한 번도 공연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내 생명을 주님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그 내일, 모레, 다음 누가 나한테 약속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은퇴하고 난 후에 너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위시리스트에 1번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내 버킷리스트에 아무리 1순위로 복음 전도를 올려놓는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왜 읽습니까? 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1장부터 지금까지 1월 첫 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도행전 이거 1년 365일 하루에 한 번씩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 28장까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내가 그저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이 복음이 필요해서 지금도 목말라서 안타까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미션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한심한 크리스천,
아무런 열매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그 발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복음 전도 대상자, 그들을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또 다시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눈물의 수고를 멈춰서도 안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박해와 오해와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증인이란 말투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하지 않고는 내 입이 간지럽고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나서 남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오늘 이 샴페인에서 빌립 집사가 되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빌립 집사와 같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느라 바쁘고 가정 돌보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생업 꾸려가느라 바빠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입이 굳어서 복음 전하지는 아예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핑계거리는 많지만은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복음 전하지는 못해도 내 코앞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와 같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우리 제이전 집사, 김수경 집사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부터라도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